네, 안녕하세요. 새해도 정말 변함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00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통합으로는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39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90장입니다. 통합으로는 444장입니다. 찬송가 390장, 통합으로는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 아침에 하나님 앞으로 잠잠히 나갑니다. 또 작년에도 늘 동일하시게 우리와 함께 하셨듯 이 새해에도 그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 나가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그렇게 동일하시게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또 새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를 우리 마음에 두고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말 찬양하는 것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충만케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그것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게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식사하시던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 율법사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 자신들 또한 모욕했다고 따져 묻습니다. 율법 교사는 때로는 서기관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서기관이라는 번역과 율법 교사라는 그 율법 교사로 번역되는 그 단어가 같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대개 이 서기관 율법 교사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파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율법 교사와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는 그들이 하는 어떤 직책을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파는 그들의 종교적인 성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부분 그들은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사랑하는 이런 공통된 특징이 있었죠. 따라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바리새파라고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율법 교사에게 임한 화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들이 화가 있을 텐데, 이들에게 화가 있을 텐데 그 화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자신들은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기 어려운 짐이라는 이 짐은 율법 준수의 의무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십계명이라든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 그 언약, 또 이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 그 사실, 그것을 짐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짐은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그 율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제정한 어떤 그 세부 조항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앞달라기에서 이야기한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렇게 여기서 박하, 운향, 채소 이렇게 각각의 어떤 농산물이나 그런 그 아이템들을 이렇게 따로 얘기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농산물에, 각각의 농산물에 대한 어떤 11조의 규칙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아주 세부 조항을 세세하게, 자세하게, 때로는 좀 지나치게 많이 막 만들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에 대해서 몇 걸음만 걸어가라, 어떤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세부 조항을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그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율법이나 그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이 아니라 그 율법의 해석이나 어쩌면 그 적용 과정에서 생긴 그 다양한 세부 조항을 예수님은 여기선 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시콜콜 많은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결국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정작 그들은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조차도 그 세부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세부 조항을 다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았다를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을 정작 자신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그렇게 힘든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대서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도록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돕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짐이 무겁고 그렇게 세부 조항이 많아서 잘 이해할 수도 없고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잘 이해시키고 이런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그들이 그 율법을 이렇게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하도록 돕거나,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좀 더 사람들에게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거나 하는, 그렇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은 이게 법이다, 이게 너네들이 지켜야 할 것이다, 그냥 아무 말하고 하지 말고 따라라 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자신들도 너무나도 힘들어 준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무책임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지킬 수 없는, 질 수 없는 그런 짐을 지우고 손가락 하나도 거기에 대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로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는 데는 빠르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울 수 있을까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성찰하지 않죠. 그냥 율법은 율법이고 안 지킨 사람들은 나쁜 거고, 그리고 뭐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는 잘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렇게 그런 그 율법 교사들을 그냥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결국은 실행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지키도록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좀 위선적이고 무책임한 율법 교사들을 여기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죽은 이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 뭐 무덤을 이렇게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무덤을 그렇게 꾸미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렇게 선지자의 뜻을 이어받겠다는 그런 그 의도를 보이는 거죠. 또 그렇게 보임으로써 자신들이 율법 교사로서 바리새인들로서 정말 이렇게 선지자들의 정통을 따라서 그 정통성이 있음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선지자들을 죽인 것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것은 그들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 교사, 그들의 조상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조상은 선지자를 죽이고 멸시하고 그리고 그 후손은 선지자의 죽음을 기리면서 자신들이 그 선지자의 그런 유지를 잇는 것이다. 선지자의 그 뜻을 받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기념비를 세우는, 무덤을 만드는 행위는 선지자들을 죽인 유대인 조상들의 행위를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옳지는 않더라도 잘한, 결과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필요한 행위였다라고 역설적으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그 유대인들이었고, 이 아벨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반역이 단순히 일부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책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그 피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사도이자 선지자인 예수님도 이 세대가 그렇게 피 흘리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는 그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 화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번째 화는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어떻게 잘못 사용하였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천국의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면 이 지식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그런 어떤 알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임재로 들어가지 못하게,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예언과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잘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즉 메시아가 온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임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그런 예언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고의로 예수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조차도 그 예수님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정말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화가 있는 것입니다. 좀 오늘의 본문을 읽으시면서, 제가 읽으면서 좀 생각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길이고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나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경험이 정말 대단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도 나 스스로조차도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고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말 특히 목회자로서 정말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 같은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우리가 혹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처럼 정말 율법에 대한 바른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우리가 이 보내심을 받은 자들,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만남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있는가, 또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잘 대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하루 사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가까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행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하려는, 정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걸음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과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저 지식으로 머물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만 머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보다는 그저 알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또 그 알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데 만족하고, 그렇게 그칠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살아내기보다는 정말 지식으로 갖고 있는 것을 좋아할 때가, 그것으로 기뻐할 때가,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런 지식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하여도 사랑은 덕을 쌓느니라 말씀하셨지만, 때로는 우리의 지식이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정말 마음으로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다가가는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사랑을 부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정말 그렇게 실제로 정말로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과 우리의 높아진 눈을 낮추시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